네, 오늘 말씀은 요한삼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주보는 2절부터로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 요한삼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예,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교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아멘. 네, 오늘은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좀 광고를 먼저 드리고요. 교회 소식에 보면 부활주일 특별 찬양 예배 안내 광고가 나가는데 좀 수정사항이 있습니다. 이게 오늘 아침까지도 계속 고민을 했어요. 우리 구역 편성표를 보고 이번 특별 예배 찬양을 우리 구역 중심으로 좀 하면 좋겠다. 왜냐하면 이제 구역 중심으로 하면 가족 중심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그 모든 성도님들이 다 참여할 수 있겠다고 생각으로 이제 이렇게 순서를 하면 좋겠다고 고민을 했는데 제가 아무리 봐도 너무 많아요, 구역이. 11구역이나 되기 때문에 한 곡씩 해도 5분만 잡아도 1시간이 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이번에는 좀 어렵겠다. 아예 특별히 따로 이제 그 찬양제를 따로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기존에 하던 대로 이제 기관으로 해야 되겠다고 일부 예배 때도 그래서 그렇게 광고를 드렸습니다. 대신에 이제 그 꼭 지켜주셔야 될 게 있는데 뭐냐면 우리 교육부서와 기관별로 하면 8개, 총 8개 기관과 부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준비하실 때는 음원을 가지고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악보만 가지고 하지 마시고 음원을 가지고 준비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있는 찬양 곡을 듣고 같이 연습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미리 연습하셔서 준비해 주시고 기간별로 준비된 음원을 알려주시면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 음원을 이제 뭐 이렇게 연주자들이 준비할 수 있으면 준비하도록 하고 없으면 뭐 MR로 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저희가 미리 그 기간별로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이해되셨죠? 음원으로 준비한다는 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셨을 거고요. 그리고 광고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 구역이 아니라 기간별로 특별 찬양 예배를 준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만큼 이제 우리 이번 부활주일 예배를 사모하면서 준비하고 또 그 묵상집 통해서 우리 진리의 말씀을 계속 묵상해 나가고 있는데 오늘도 진리 안에서 행하라는 이 말씀은 묵상집 안에 들어있는 말씀 중에 그 은혜 주셔서 준비하게 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진리 안에 행하라고 하는 요한 3서를 쓴 그 사도 요한은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오늘 이 사랑하는 장로였던 가이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사도 요한이 머물렀던 에베소는 로마에게 자치권을 인정받아서 매우 자유로운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과 많은 물건들이 왕래하고 그래서 정말 이 부유한 도시 그리고 풍성한 도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아시아의 중심 역할을 하다 보니까 이 소아시아의 그 여러 스포츠 경기를 이 에베소에서 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경기를 즐기러 이 에베소에 모이기도 했어요.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우상숭배와 향락이 넘치게 됩니다. 그 우상숭배라고 하는 것은 고대의 우상숭배는 곧 그 음란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여사제들과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이 곧 고대의 우상숭배입니다. 그리고 향락이 그게 달하는 거예요. 우상숭배를 하니까 많은 막 이런 제사하는 것과 이런 금품이 오고 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부패하게 되는 거죠. 이런 도시 안에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아시아에서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이제 이 에베소 교회가 안디옥 교회처럼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을 세우는데 사도들을 돕는 역할을 하게 되었어요. 어떤 교회는 도움을 받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도와주는 교회가 있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복음의 열정이 뜨거웠고 첫사랑이 뜨거웠고 그래서 이 복음 증거하는 일에 가장 앞장섰던 교회입니다. 열정이 있고 뜨거움이 있어서 복음 전하는 일에 가장 열심이었던 교회였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는 당대의 유명한 사도들과 동역자들이 거쳐간 교회입니다. 제일 먼저 사도 바울과 그 다음에 아볼로, 근데 디모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훌륭한 동역자들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를 지켰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에 머물고 있을 당시에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5절에 그 문제가 무엇인지 자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늘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곧 예수 그리스도신데, 오늘 에베소 교회에 그 칭찬과 책망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행위와 수고 인내를 알아주시고 그들이 사도가 아닌 자들을 대적해서 거짓된 것을 능히 이기고 진리의 말씀을 지켰어요. 그리고 박해를 받는데 주님을 위해서 견디고 또 열심히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너무나 칭찬받을 만한 교회죠. 열심히 있고 열심히 섬기는 이런 교회가 사실 쉽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는 주님의 말씀은 뭐냐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게 아니라 버린 겁니다. 잊어버린 게 아니라 스스로 하나님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왜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 행위는 곧 주님이 주신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행위로 하는 것이니까 주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는 거예요. 이 교만함이라는 거예요. 이 행위가 교만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 안 하고요. 5절에 처음 행위를 가지라는 거예요. 겸손과 온유로 행했던 그 행위를 다시 회복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를 인정하셨지만 에베소 교회가 스스로 하나님의 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그것은 온유와 겸손이 아니라 곧 교만으로 하는, 욕심으로 한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어느 순간인가 에베소 교회는 사랑이 식어진 교회가 되어버렸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가 어디서 너희가 떨어졌는지를 생각해서 다시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뭐예요? 믿음도 행위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기초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있는 것이고 우리의 행위도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믿느냐의 문제예요. 우리가 행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되고요. 행함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믿음과 행위가 일치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2장 22절에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믿음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신앙이요. 행함이라고 하는 거 보여지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무형의 신앙, 행함은 유형의 신앙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그래서 보이지 않는 믿음은 보이는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믿음을 행하게 되는 것이에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처럼 믿음이 없는 행함도 죽은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행하지만 믿음 없이 행하면 그것은 죽은 행위라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이 교회를 섬기는 많은 사람들도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가운데에서 일합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전 세계를 다니며 복음을 전했던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 교회에서 사역하지 않고 세상을 향해 세상을 두루 다니며 사역했던 자들이 있는데 이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교회의 리더들이었어요. 복음 전파, 선교사님들, 오늘날로 치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 선교사님들이 그에 해당하겠죠.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사는 거. 교회는 보이지 않지만 그 자체가 교회인 거예요. 다른 하나는 세워진 교회를 잘 섬기고 감독하는 오늘 우리 장로님들, 우리 목회자들이 있어요. 유형의 교회의 리더들이죠. 눈에 보이죠. 열심히 하는 게 보이고 수고하는 게 보이죠. 그러나 오늘 그 가운데에 요한 3서의 가이오는 교회를 감독했던 눈에 보이는 유형의 리더였습니다. 오늘 신약 성경에 보면 두 명의 중요한 가이오가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바울을 도왔던 동역자 가이오입니다. 이 바울의 동역자 가이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신의 집을 아낌없이 열어주고 성도들을 열심히 섬겼던 일꾼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외인들에게도 열심히였어요. 교인들에게도 열심히였지만 복음을 전하는,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외인들에게도 열심히 섬겼던 자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네팔 선교 헌금을 우리가 작정해서 드리게 되는데 네팔 선교 헌금이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교회는 눈에 보이죠. 우리 교회에 헌금하고 우리 교회가 열심히 하면 그게 다 눈에 보입니다. 그러나 네팔 땅에 헌금하는 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선교 헌금을 보낼 수 있는 거예요. 믿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교회에 한 나이 많으신 권사님이 그 정성스럽게 모은 그 동전을 헌금해 주셨어요. 먼저. 근데 요즘 동전 바꾸기 너무 힘듭니다. 은행이 동전을 안 바꿔줘요. 그래서 전화했더니 너 보통 복잡한 게 아닙니다. 그래도 그렇게 어렵고 힘들지만 그렇게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한 푼 두 푼 모은 그 예물을 네팔 선경험으로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귀하고 값진 일이기 때문에 사랑의 수고죠. 받아주지 않더라고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예물을 드리고 또 이 예물을 또 심는 곳에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것의 수고와 보이지 않는 것의 열심을 가지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도 아낌없이 성도를 섬겼던 장로님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도 헌신했지만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위해서도 아낌없이 섬겼던 장로님이 오늘 가이오였어요. 오늘 로마서에 나오는 가이오와 오늘 요한 3서에 나오는 가이오가 동일 인물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이 가이오라고 하는 인물 모두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은 모두가 복음을 전파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큰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두루 다니며 자신의 교회와 상관없는 전도자들을 위해서도 열심히 섬겼던 참으로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열려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에 섬김을 받은 형제들이 사도 요한에게 와서 그 가이오의 섬김을 칭찬했습니다. 그것이 요한 3서 1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이에요. 형제들아,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오늘 사도 요한은 오늘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있기 전에 이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이, 그리고 그 리더인 가이오가 아낌없이 진리 안에서 섬기고 베푸는 것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초대교회는 각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받았고 경제적으로 궁핍했고 또 믿음을 지키는데 너무나 어려운 시대적 상황이 있었어요. 우상 숭배가 극심했고 로마의 지배가 있었고 자유롭지 못한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장로 가이오는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까지 진리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을 아낌없이 섬기고 베풀었던 장로님이 되었어요. 그러나 오늘 특히 요한 3서의 이 가이오 장로가 특별히 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느냐? 오늘 가이오가 섬겼던 그 교회 안에는 가이오를 반대하는 지도자 디오드레베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디오드레베는 진리를 거스려서 자기가 교회 안에서 으뜸되기를 원했고, 또 복음을 전하는 형제들을 비방해서 그들이 교회 안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쫓아내는 일을 했어요. 한 사람은 그 복음 전하는 형제들을 영접하고 섬기기를 기뻐했고, 한 사람은 그 형제들을 싫어하고 미워하여서 내쫓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 교회 안에 두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와 진리를 거스르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이 디오드레베는 그 교회 안에서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형제들을 영접했던 데메드리오를 내쫓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가이오가 섬기는 교회의 진리 행위가 약해져 갈 때 오늘 사도 요한은 참으로 진리를 행하는 가이오를 격려하고 강권하기를 간구한 것이에요. 그것이 오늘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내가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단지 물질의 축복과 이생의 축복을 빌어주는 오늘 그런 축복의 내용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는 가이오가 그 진리 안에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두 사람의 리더 가운데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진리를 행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로님인지를 알 수 있도록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기를 내가 간구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요한은 가이오가 진리를 본받고 오늘 진리를 행함으로써 성도들이 이 가이오 장로님을 본받고 성도들이 진리를 행할 수 있는 장로님 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축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11절에 말씀하는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한 이 놀라운 축복은 진리를 행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로 선을 행하는 자는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반드시 만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시편 50편의 말씀 아닙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십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모두를 위한 진리를 믿고 행하는 자들이에요. 보이는 것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도 진리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와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형의 교회라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교회, 유형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눈에 보이게 임한 것이 이 땅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하나님의 나라는 눈에 보이게 임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마음에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보이지 않는 교회를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천국은 무엇으로 볼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그리고 그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들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도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로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세상에서 불러주신 에클레시아, 세상에서 건져냈다. 그래서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의 선한 사업을 하는 보여지는 교회, 창민교회. 또 사명을 받고 세상으로 흩어져서 또 세상에 진리를 행하는 성도들의 삶을 삶으로써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꼭 모여야만 교회가 아니라 흩어져 있을 때도 우리는 창민교회 성도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예요. 높은 뜻 승리교회를 담임했던 김동호 목사님이 하신 간증입니다. 1977년 가을 신학교 졸업반 때 친구 몇 명과 함께 수유리에 있는 영락기도원에 간 일이 있었다. 거기서 우리는 한경직 목사님이 친필로 쓰신 5천만을 그리스도에게로라는 글귀를 보게 되었다. 기도원 입구에 있는 커다란 돌에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같이 거 할아버지 꿈도 크시다 이렇게 웃었다. 5천만이라는 숫자가 황당하게 여겨지기도 했지만 당시 우리의 관심은 교회의 성장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의 성숙에 있었기 때문에 숫자를 언급한 것을 조금 싫어했었다. 청년 때니까 뭐 이런 것들이 양적인 것들이 질적인 것보다 중요하게 여기는 것을 싫어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훗날 내가 직접 목회를 해보니 한경직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분의 진정한 관심은 교회의 성숙보다는 한 영혼의 구원에 먼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떤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성숙한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아니다. 교회는 언제나 미숙해야 된다. 미숙한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 미숙한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는데 예수님을 오래 믿는 교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평생 얕은 물가에서 첨벙거리는 삶을 살기 때문에 미숙한 교회가 있다. 또 하나는 교회 안에서 이미 성숙한 교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전도를 통해 초신자들을 세워나감으로써 끊임없이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 경우다. 그러니까 미숙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숙한 성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신자들, 믿음이 아직 연약한 자들이 많이 들어와서 여전히 미숙한 상태에 있는 교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미숙한 교회지만 전혀 다른 교회라는 거죠. 이렇게 본다면 성숙한 교회란 역설적으로 선교를 하지 않는 교회라 할 수 있겠다. 교회는 교회를 위해 존재하는 곳이 아니다. 교회는 첫째,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둘째,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곳이다.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고자 한다면 끊임없이 선교해야 된다. 성숙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교회, 그건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미숙한 교회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영혼 구원을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야말로 진정한 교회, 진리를 행하는 교회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빌리자면 성숙한 교회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 실패하지 않으려는 교회라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성숙한 교회가 되려고 애를 쓴다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교회, 행위만 남은 교회 아니에요. 반대로 미숙한 교회란 실패를 통해서 점점 더 성숙하게 되고 진리를 행하는 교회로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성숙한 교회란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를 행하는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행하지 못하는 것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날까지 예수님 제자들은 서로 누가 높으냐를 두고 다퉜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결코 죽지 마셔야 된다고 말하면서 그의 품에 늘 칼을 차고 다녔습니다. 품에 칼을 안고 다녔어요. 이 으뜸되는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나는 으뜸이다 하는 제자가 품에 칼을 품고 다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친인척 관계인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이모가 되는 자신의 어머니를 앞세워서 예수님의 나라가 임하실 때 예수님의 좌편과 우편에 우리를 앉혀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께 청탁을 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주님 앞에서 으뜸되기 위해서 디오드레베와 같이 서로 으뜸되기 위해서 서로가 막 그 앞에서 실패하고 있는 거예요. 으뜸되는 것, 으뜸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그 가운데서 앙심을 품고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았습니다. 모두가 예수님 앞에서 왜 으뜸되기를 원했습니까? 자기 인생에서 실패를 맛보지 않기 위함이었어요. 내가 으뜸이 되어야 내 인생이 실패하지 않는다. 그러나 으뜸되기 위해서 주님 앞에 으르렁댔던 제자들이 결과적으로 한 일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잡혀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저주하면서 3번씩이나 예수님 부인하고 닭이 울었을 때 비로소 자신이 무슨 짓을 한지 알고 통곡의 눈물을 흘린 거예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판 것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받고 예수님을 팔 때까지도 그 양심이 마비된 자가 예수님이 잡혀가시는 것을 보고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은30을 도로 물으려 했지만 거절당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고 말았어요. 예수님도 제자들도 철저히 실패를 경험하였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도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제자들은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되어져 무너졌지만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실패를 경험하셨지만 예수님은 무덤을 이기고 나오셨습니다. 이 진리 되신 예수님께 실패란 기회요, 죽음이란 생명입니다. 베드로가 디베랴 호숫가에서 철저히 실패를 다시 경험하고 있을 때 오늘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제자들이었어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희가 그 길을 알겠다 말씀하셨는데 토마는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알지 못하거늘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던 제자들 아닙니까? 그들은 자기 스스로 결단코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디베랴 바닷가에 오셔서 실패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베드로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모든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으뜸이냐?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이전까지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는 내가 으뜸이 되어야 되겠다.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였어요. 근데 이제는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제일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사랑의 주체가 내가 아니에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크기만큼 내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죄와 사망의 실패까지도 용서하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주님의 사랑이 오늘 베드로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자신이 진리가 되고자 했지만 실패를 통해서 예수님이 진리 되심을 깨달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아무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이라는 이 고백을 했다 할지라도 개바라, 반석이라 불러주셨지만 철저히 실패했던 베드로입니다. 그의 신앙 고백은 자신의 고백이 아니라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 되신 주님을, 철저히 진리 되신 주님을 고백하고 만나야만 주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때 이에 베드로에게 진리를 따르는 베드로에게 행할 일을 말씀하셨어요. 진리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3번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그리고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나를 따르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게 무엇입니까? 진리를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실패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실패 속에서도 영육 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건해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든 창민의 성도들이 진리를 행했던 가룟 장로에게 축복했던 사도 요한의 축복과 같이 오늘 사랑하는 우리 모든 창민의 성도들을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요한 3서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멘. 오늘 사도 요한이 가룟 장로를 축복한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를 축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사랑하는 형제님 자매님 영육 간에 강건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예, 영육 간에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예, 간구합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자꾸 실패를 두려워하면 주님의 일을 감당 못해요. 주님도 십자가의 실패를 감당하시기 위해서
할만하거든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예수님도 이 실패 잔을, 이 쓴 잔을 마시기 원치 않으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감당하시잖아요. 실패를 두려워하는 자는 진리를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는 때때로 실패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진리는 진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자리까지 내려오시는 거잖아요. 실패했는데 그게 구원이 되는 거예요. 실패했는데 그것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실패하지 않고는 변화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는 교만한 자요, 으뜸이 되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어떠한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낮아지든지 높아지든지 없든지 부여하든지 어느 상황에서든지 항상 영육 간의 강건한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우리가 마지막까지 바꾸지 않은 진실한 진리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나 무엇과도 주님 바꾸지 않으리.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진리를 행하기를 간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 주 이름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진리를 구하며 진리를 바라는 모든 성도들에게 예수님 만나주시고 진리를 행하는 모든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참으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가요 장로를 축복하는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항상 믿음으로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실패를 맛볼지라도 하나님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제든지 주와 함께 승리하고 주님으로 이기고 능이기고 남음이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실패를 경험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생명을 더 많은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을 붙여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놀라운 구원을 맛보는 모든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진리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실 수 있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리를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또한 진리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를 온 세상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복된 성도 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주의 말씀과 진리가 바로 서게 하여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들, 우리 성도들이 진리를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진리를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오늘 살아가는 장로 가요에게 축복하신 것 같이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복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고쳐주시고 하나님 한마음 한뜻이 되어 주님 예배하고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진리 되시고 하나님 나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